아마 지금 이 시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떠들썩한 시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저는 이 단어 자체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성탄절, 성탄주일 뭐 이렇게 분주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기쁜 날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크리스마스, 이 성탄이라는 절기는 교회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고요. 이 행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 성탄 절기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 문화가 만끽하고 만연한 시즌이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셀러브레이트 해요. 근데 그렇게 막 화려하게 이 시즌을 보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 성탄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절기를 막 그렇게 뭐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즌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더 나누고 들여다보는 그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교회가 어떤 성탄 절기를 기념해서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자체적으로 이 시즌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거니 그냥 이제 다름이므로 틀림이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25일 달력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한국 달력,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그렇게 적혀있어요. 흔히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알려진 이날은 성경적인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12월 25일.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 두산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두산 세계의 백과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은 3세기에 들어와서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에는 그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서 1월 6일, 3월 21일 춘분, 12월 25일 가운데 어느 하루가 선택되었다. 로마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은 354년경부터 보이며 조금 뒤인 379년 그리스도교회, 즉 동방교회죠.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교도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봄의 광명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동지의 축일, 다시 말하면 태양 숭배의 습속을 이용하여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농경사회의 로마에서는 사투르날리아라는 농경신 세턴의 제일이 12월 21일에서 31일 혹은 17일에서 24일까지 또는 1월 1일까지 계속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이 신은 본래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전해지며 고대 이탈리아의 신으로서 크로노스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성탄 절기, 이 시즌, 이 날짜 자체는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 날짜는 다른 날짜였는데,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로마 교회가 다 끌어당기기 위해서 날짜를 이 12월 마지막 주 25일로 찍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걸 꼭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 날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날은 전혀 예수님과 관련 없는 날짜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즌이 되면 들려오는 한 노래가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탄 절기가 되면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 따라왔다는 거, 뭐 이거 다들 막 그렇게 흥얼흥얼 대요. 근데 성경 기록을 펼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우리 성경에서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들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귀한 예물 가지고 왔다. 그리고 메들리로 이어서 기쁘다 구조오셨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선물 주세요. 트리는 반짝반짝. 그래서 오늘 성탄 이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 동방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왔던 이 지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지혜자들,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군가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분께 경배하고자 나왔지만, 누군가는 성경 기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만난 자들, 동방의 지혜자들이에요. 동방의 지혜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흔히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요? 세 사람. 그렇죠, 세 사람. 그래서 제가 한번 묻자면, 성경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 동방의 지혜자들이 몇 명인지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3명인지 4명인지 7명인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3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온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자주 하는 오해는, 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아라비아 쪽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이 동쪽에서 왔다고 말할 뿐이에요. 몇 가지 성경적으로 이 사실들을 추론해 볼 때 이들은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편 헤로드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별을 보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바로 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에요. 별을 보고서 어떤 별의 특이점을 확인하고서 이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역사적으로 별의 움직이를 연구하는 점성술이 설립되고 발생하고 그것이 연구되고 발전되어 온 지역이 바로 바빌론이에요.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이에요. 바빌로니아 문화의 직접적인 파생물은, 그 점성술은 어떤 신들의 의지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이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 바빌로니아에서 이들이 온 것은 알겠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들 그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찬양만 생각하니까 별 따라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은 별 따라오지 않았어요. 뜬 별의 그 특이점을 보고 뭔가 특이한 별을 확인하고 이거 뭔 일이 있다. 이들이 이 점을 캐치하고 연구한 것이에요.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별 따라왔으면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 그럴까요? 지역은 바빌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히 별을 보고 별을 따라온 게 아니라, 별을 보고서 이게 무슨 엄청난 신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캐치하고서 이들이 어떤 역사적인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기록이에요. 말씀 기록을 이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자, 바빌론은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바빌론 지역에 유대인 후손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계속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어떤 많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탈무드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책을 완성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빌론이라는 지역이 다름 아닌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을 기록했던 다니엘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왕 다음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포로였어요. 명성이 아주 자자했던 다니엘이었어요. 최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저리 가라 할 만큼, 그 점성술이며 모든 그 사람들이 저리 갈 만큼 최고의 지혜자로서 왕 다음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기록한 문헌을 이들이 발견하는 것이에요. 별이 엄청난 뭔가 있는데 이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이전에 그 최고 지혜자가 썼던 그 책을 살펴보자. 다니엘서 2장에서 7장까지는 심지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당시 언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다니엘서 그 책을 펼치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그죠? 바빌론의 지혜자들은 천문학자고 점성술가였으며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에게 최고 권위자는 다름 아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쓴 성경 기록을 확인하면서 예루살렘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메시아가 올 때가 이 시기적으로 이르렀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유대의 왕, 이 통치자, 이분을 우리가 경배하러 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에요. 무슨 별이 지나가니까 별 따라 가자 이러면서 그 먼 길을 온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 이것을 확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 2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와서 이제 묻는 거죠.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별 따라 왔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왔나요? 별 따라 왔나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성경 기록을 연구함으로,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유대의 왕 되신 분이 예루살렘에서 이 메시아로 태어날 시기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 별이 이렇게 뜬 것이다. 그분의 별이다. 그걸 보고 그렇자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분께 경배하자. 그러고 떠나온 것이에요. 만약 이들이 별을 따라왔다면 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인 유대인들에게 왜 이걸 물어요? 별을 따라왔으면 그냥 별이 멈추면 쓰고 별이 가면 따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와서 너희들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딨냐?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일로 왔다. 이 말을 왜 해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은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별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들의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멈춰서, 예루살렘에서 그 동방의 지혜자가 봤던 그 별이 갑자기 움직여갖고 베들레헴 가서 쓰는 거예요. 이전에 보았던 그 별이. 별은 분명히 봤어요. 별을 안 본 것이 아니에요. 특이한 그 엄청난 그 별을 봤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을 이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인도한 것은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그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이에요. 성경 기록이 이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했고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들을 인도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돼요. 이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따라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쫓아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경 기록대로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와 같아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눈에 보이는 어떤 충격적인 초자연적인 사건,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방의 지혜자들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주님에 관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라 왔노라 하니. 이들의 이 말에서 보면은 뭘 느끼잖아요.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 이들은 그분을 만나고자 소망했어요.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온다는 이 성경 기록대로 그분 우리가 만나자. 그 소망으로 이곳에 온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그 영광을 맞이한 것이에요. 한번 저희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들은 그분을 만나고자 그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 헤맨 것이에요. 찾아서 그렇게 먼 길을 나온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어떤 사업 파트너요? 아니면은 집 떠난 고양이?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내 사업? 잃어버린 내 꿈? 성경 말씀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망하시나요? 매일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자 그렇게 소망하시나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자 소망하고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겠다고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찾고 만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지 않으니까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무언가는, 내가 쫓고 있는 무언가는 찾고 만나고 움켜잡겠다고 소망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만나고자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졌던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었고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소망이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경배하러. 그렇잖아요. 바빌론에서 이곳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꽤 있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차 타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이때 당시 이들은 거의 4개월이라는 시간에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래한 것이에요. 4개월. 하지만 그들은 태어나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오는 것이 쉽지 않죠. 지금처럼 아고다로 호텔 예약해갖고 중간중간 지점마다 자고 먹으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먼 길을 떠나와서 그분께 경배하고자 했어요.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되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진 것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 기록이 아니라 그 외의 것에는 만약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경배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탄생하신 예수님에 관한 구절인데, 누가복음에선 예수님 이제 막 탄생했을 때예요. 오늘 동쪽의 지혜자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조금 지났을 때고, 누가복음 2장은 이제 막 탄생하셨을 때였는데, 그때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온 목동인 그들조차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에서는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그렇죠?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분명히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들은 경배하고자 하는 소망이 없었어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니라.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이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을 이상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그 메시지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중요한 건 그 메시지를 들은 이 목자들,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목자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틀렸어요. 그들은 천사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눈에 뭐 대단한 막 눈부신 빛나는 천사가 와서 와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너네 가서 만나봐라 이런 거 들은 거 아니에요. 그저 저기 뭔가 특이하게 너무나 광활하게 빛나는 그 별을 보고서 연구하고 성경 기록을 찾아서 탐구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서 이들이 그 먼 길을 주님을 경배하고자 떠나온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 대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베드로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정말 그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막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에게 좋으니라. 직접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말씀인데 그것이 성경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성경 기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성경 기록을 이렇게 믿고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어떤 대단한 뭐 은사를 경험하고 막 방언을 막 하고 무슨 병을 낫게 하고 막 귀신을 쫓고 이것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면 얼마나 나를 구하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소망하셨나요? 매주 주의 첫날에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주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자 그분 앞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그냥 이렇게 잠깐 앉아서 보는 성경책,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기도 시간,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적당주의에 빠져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 정도 교회에서 헌신했으면 됐지, 이런 적당주의에 빠져 있나요? 교회 출석 도장 찍으면 되었다, 교회 행사 참석했으면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진 않나요? 핑계는 될 수 있죠. 합리화는 될 수 있죠. 바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혜자들은 뭐 모든 것이 풍부하고 시간이 남아돌아서 예수님께 그렇게 먼 길을, 그 험난한 길을 4개월 동안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좀 부끄러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동방의 지혜자들, 이 사람들 이교도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서 그것이 확 믿게 되자 이들이 그분을 만나고자, 경배하고자 그 먼 길을 떠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오나요?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경배하고자 할 때 그분께 또 드리고자 그렇게 나왔어요. 가장 그 먼 길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정말 가까워요.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재질의 성경책으로 성경책 다 있어요. 안 되면은 스마트폰, 타블렛, PC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워요. 너무나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뒷전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보다는 세상에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동방의 지혜자들, 이교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나왔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보다 더한 소망이 있어야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은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린 뒤, 이 지혜자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어디로 들어갔죠? 지혜자들이? 보물을 드리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점과 오늘 마태복음 2장의 시점이 타임이 조금 틀려요. 동방의 지혜자를, 소위 동방 박사는 말구에 누인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건 천주교에서 그린 성화들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가, 머리가 그렇게 그려져 있는, 별이 하나 떠 있고 이 마구간 있고 말 구유에 이렇게 예수님 누워 계셨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그림들 많이 돌잖아요. 그 그림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을 때는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마구간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기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아기라고. 근데 마태복음 2장에서는 어린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지혜자들이 이 어린아이 예수님께 그분을 경배하고자 자신들이 고이 가져온 보물들을 드립니다.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은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것, 가장 높으신 이에게 드려지는 가장 가치 있는 높은 보물. 만왕의 왕 되시는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께 드려지기 합당한 그 금을 드린 것이에요. 또 유황은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보물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향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께 유향을 드린 거고, 몰약은 관에 넣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거라는 그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실, 죽으셔야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난 자들, 그리고 이 소망,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만나고자 하는 소망, 경배하고자 하는 소망, 드리고자 하는 소망, 그들이 이렇게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 믿음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의 실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now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hope이 무슨 단어인지는 다 알잖아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체라 이것이에요. 이들이 소망하는 것, 그분을 만나고 경배하고 드리는 것. 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유일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자들은 그 믿음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약속된 말씀, 성경 기록 그대로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어요. 최고의 기쁨을 만끽하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서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이들이 올 때는 그저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황이라고 별 보고서 그 먼 길을 험하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들을 인도하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이 환대받고 편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임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들은 아마 그 길로 되돌아가고자 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유대에 태어나신 왕을 만났으니 헤롯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좀 쉬었다가 잘 먹고 돌아가자. 근데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건데 헤롯이 그걸 알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자들 또한 이 소식을 묵살시키려면 이 지혜자를 다 없애버려야죠. 아니 입막음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때문에 성경은 그 길 말고 다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인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편한 길, 안정되고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성경 기록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고 경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동방의 지혜자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서 알듯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응? 누구예요? 그렇죠. 헤롯 왕, 또 수제사장들. 헤롯 왕이 물었죠. 성경 기록에 대해서. 그것에 답변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한 사람은 유대의 왕이란, 이 유대인들의 왕이란 사람이고, 유대인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수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의 왕, 이 땅에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유대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른 동쪽의 타국에서 이교도 국가에서 온 이 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못 만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못 만났냐?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얼마나 기쁨에 휩싸이는 특종이에요. 엄청난 소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이 오셨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단순히 기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하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 반응도 없어요. 약속된 말씀은 분명히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어요. 왜요?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알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쪽의 지혜자들이 나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태어나신 분이 유대의 왕 메시아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그분의 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너네가 유대이니까 말해봐. 어디 있어? 그분은 어디 있어? 왜냐하면 이들에게 갖고 있는 말씀으로는 바빌론에 있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는 그 말씀 갖고는 이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만 갖고는. 그러니까 유대의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묻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답하죠. 대답을 해요. 그리고 헤로당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뭔가 알아요. 난리가 나요. 3절을 보면 헤로당이 이 일들을 들을 때 그와 또 그와 함께하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난리가 난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유대 왕이 오니까. 그게 좋은 쪽으로 난리 나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유대인들의 왕인데 진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이 땅의 통치자가 오면 이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득권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서민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난리가 나죠. 좋은 쪽으로 난리가 나야 되는데 잘못된 쪽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대충 아는 그 부분에서 머리가 획획 돌아가는 것이에요. 4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이같이 기록하시기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이 종교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수제사장들과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들은 그분께서 태어나신 장소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요? 성경 기록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700여 년 전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 기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였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넘어가는 자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바른 교리 가운데 서 있다고 해도, 무슨 방언 은사, 무슨 치유사역, 이런 게 성경적으로 잘못됐어요. 주기도문은 뭐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이게 성경적인 거, 이런 거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분명히 성경대로, 기록대로 믿고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목회자로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요. 성경 박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부족한 지식이어도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지식이 다박한 그런 신자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 확실하게, 아주 작고 간단한 것이라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반응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약속된 것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들어요. 유대 왕,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어느 누구도 그분께 달려가 그분을 경배하고자, 그분을 만나고자, 그분께 귀한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없었어요. 이교도 국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경배하고자, 드리고자 그 먼 길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6절 말씀에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신들을 다스릴 그 진정한 왕이, 그 메시아가, 그 통치자가 오셨는데 반응이 없어요. 근데 나아가서 더 대단한 건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본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주동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자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아무런 말씀을 듣고도 그 대단한 소식을 접하고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자들, 껍데기 종교를 가진 자들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데. 이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그것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면 뭐예요? 온전히 전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내 자신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무런 결단, 아무런 찔림,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내가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적당선에서 이 정도 합의 봐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곧 이와 같은 자들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한테 뭔가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시고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을 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지 아니면 그분을 못 만나는 자들이 되는지 우리의 선택이에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면 그분을 내 삶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야 되고, 우리가 만나고 믿음이 있다면 매일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야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단이에요. 아직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만났다면 매 순간순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12절 다른 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2절에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서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른 길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조금 아니게 보이는 길 같아요. 동쪽의 지혜자들이 헤롯왕을 만나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만나갖고 이 소식 알려고 이러면 이들이 생각할 때 좀 잘 먹고 잘 쉬고 이게 뭐 통행증 같은 거 주면 쫙 프리패스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라 하세요. 다른 길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면 내가 인간적으로 봐서 이렇게 가면은 좀 더 사업도 잘 되고 좀 더 뭔가 평안하고 좀 더 쉽고 또 했는데, 이 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길을 틀게 하신다면 틀으시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면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근데 12절에 뭐라고요? 이는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이 내 눈에 아닌 것 같고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보고 뭔가 손해보고 힘들 것 같지만 그 길로 틀어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다른 길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것이고 평안히 인도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뭔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 다른 길로 가는 것 낯설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틀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 길로 발을 내딛으셔야 돼요. 그 길이 평안히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험해 보여도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길입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짐으로, 만남의 소망, 경배의 소망, 드림의 소망.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말씀에 반응 없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쪽의 지혜자들과 같이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